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 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예배 가운데 가장 성령 역사는 중년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이어나가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절기만 되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절기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갈보리산에서 죽게 되실 것을 또 알리셨고, 맥추절이나 수장절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면 절기 중간에 나타나기도 하셨다가 또는 절기 끝날에 나타나기도 하셨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고 구원 얻게 하시려는 구령의 열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처럼 때와 장소를 전도에 활용할 줄 아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되면 이런 빨간 날에 이번에 전도나 선교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미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휴일에 우리 반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또 이번 명절에는 우리 친척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구원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다가가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일 생각뿐이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날도 어김없이 주님이 아침부터 일찍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첫 번째에 나오죠. 첫 구절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던 여인을 끌고 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아마도 가늠하고 있던 그 현장에 갑자기 들이닥치고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머리털을 잡고 끌고 오지 않았겠나 싶고요. 그 여인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을 것이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성전에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아주 복음적으로 또 아주 지혜롭게 기지를 발휘하셔서 여인을 살려내셨고, 동시에 그 시끄러운 상황을 아주 정리정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성전에서 내려가지 않고 다시 거기서 복음 전가기 시작하십니다. 성전에 그대로 계셨죠. 나중에 뒤에 보시면 헌금함 앞에서 설교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주님이 복음 전하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면 좀 피하셨다가 저 갈릴리로, 저 다른 광야로 피하고 나셨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머리에 스팀이 많이 끓어오를 만큼 주님이 열받게 하셨죠. 보통 이 당당하신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2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 갈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 선포하시고,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리 하시고요. 또 저 거의 뒷부분에 가 보시면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니 너는 아직 50도 안 됐는데,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 머리가 뚜껑이 완전히 열린 겁니다.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냐고. 주님을 몰랐던 것이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어두운 현장에, 여러분의 내면에 이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을 보라. 무엇을 보라고요? 세상. 그동안 여러분 정말 세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루하루 사셨죠? 이번 주간부터는 세상을 제대로 보며 사셔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좀 어두워진 저녁이나 어두컴컴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깜깜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둠 속에서는 오로지 빛이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한 것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볼 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둠이 있는 곳으로 봤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렇게 밝은 대낮에, 환한 대낮에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런 캄캄한 어둠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는 2천만 원짜리 명품백 필요 없죠? 억대가 넘는 다이아 반지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너는 너 스스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너는 거짓말쟁이구나. 네가 너를 너무 높이고 있구나. 그동안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또 수준도 좀 있어 보여서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더니 너는 네 스스로를 높이는 거짓말쟁이였구나. 이렇게 주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이 없어져서 어두워진 것보다 영안이 어두워서 근본 문제 세 가지 못 보는 것 진짜 맹인입니다. 오늘 근본 문제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첫째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세상을 보라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첫째로 에베소서 2장 1절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즉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세상입니다. 살아있는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죽어버렸는데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럼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영적 고아가 되어버리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두 번째 세상은 에베소서 2장 2절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대로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 열린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영적 유괴범이 인간의 인생 속에 막바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게 만들죠. 결국에는 사단이 짜놓은 스토리대로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주님은 밝히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든지 본부 훈련을 참여하든지 메시지와 이론으로만 한계를 두지 마세요. 말씀을 완전히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을 받을 때 철학적으로 다가가나 학문적으로만 다가가지 마세요.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말씀 받을 때 원리로 받을 것이 아니라 교훈으로 받지 말고 생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얼마나 내 생각하고 맞나 안 맞나 그거 보지 말고, 본부 메시지와 얼마나 맞나 안 맞나 그거 따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며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쑥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이게 보여져야 그 다음 일이 됩니다. 이 부분이 추상적인 사람은 복음을 여사로 여기죠. 말씀을 들을 때도 여사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실제로 알고 체험했던 사람은요, 복음을 그냥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생명으로 받죠. 눈빛부터 다릅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어쨌든 70억 인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근본 문제 세 가지는 지금도 인류의 문제요,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빛. 자, 세상을 보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못 누리고 있는 게 문제죠.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를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내가 어릴 때부터 감리 출신이나 순복음이나 합동책이 아니라 고신 출신인 것 정말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심에 서게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도 한 번씩 제가 CBS나 좀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반 교회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진짜 체험하고 그걸 밝히 드러내는 설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설교가 시사와 윤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근본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확신 있게 증인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분을 우리는 구주로 왜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에 아주 시원하게 기분 좋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과연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할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확실히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시면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답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죠. 그냥 얼버무리기만 하고 넘어가기만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시원하게 또 행복하게 증언할 수 있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시죠.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어떤 하나님, 어떤 빛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이걸 알아야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첫째가 요한일서 3장 8절을 행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저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매일 귀신이 보이고 귀신에게 쌀리는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5천억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진심으로 물어보면요, 이 귀신 문제 제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권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행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셔야 돼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 말고, 내 자식 잘 키워줄 하나님 말고,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집안 대대로 40을 못 넘기고 단명하는 집안이 있고요, 어떤 집은, 어떤 남자는 이유도 없이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이유를 모르겠는 거 있죠. 이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뭐냐고. 그들에게 임한 저주가 끊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집 못 가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 문제 추기도 안 끼워주고요. 정말 집안에 저주가 터지면 숨도 못 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을 행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머릿속이 완전히 가득 차야 합니다. 다른 이론, 전도 원리 다 내려놓으세요. 참왕이신 예수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일자 무식꾼이어도 되고 농사짓는 할머니여도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필요로 합니다 라고 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디아 3장 13절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는 필요하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본질 중의 본질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때부터 인간은 참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걸 달고 살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무엇을 해도 참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되었죠. 어미의 품을 떠나버린 아이가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비로소 그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우리의 빛이요 유일한 복음이 되십니다. 마리아가 우리의 빛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안상홍, 장길자 결코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이만희 그 이름은 꺼낼 필요도 없는 존재죠. 어디 감히 자신을 보혜사니 구원자니 그딴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라, 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 나는 예수님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메시아가 오시면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어디서 자기가 메시아니 보혜사니 그런 소리를 합니까? 세상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 세상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경북 전역에 복음 등대를 만들자. 이게 방향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오늘 하나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삐지지 마세요. 잠시 기분 상해도 얼른 복음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삐지면요 영적 상태 가다가 스톱돼 버립니다. 어린아이가 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경북 전역에 복음 등들을 만들어야 하니까 너무 시급합니다. 그 첫째로 복음에 대해 진짜 가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지면 복음 등대 세워진 겁니다. 복음에 대해 정말 가슴이 있는 사람, 한마디 하면 삐지고 오해를 하고 얼른 회복하세요. 진짜 복음에 대한 가슴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 생각합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저절로 기도하면서 삽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주변 사람들을 두고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기 손주가 귀신 들렸는데 예수 믿고 회복되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예수 잘 믿던지 그날부터 교회도 잘 섬기고요, 신앙생활 하다 기분 나쁘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말로 배신 그런 게 없습니다. 항상 복음에 대해 감격해 하고 복음을 전해준 사역자나 주의 종에게 감사해야 하고 늘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리 되어야 합니다. 어젯밤 잘 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 집사람은 이제 대구에 왔다 갔다 하고 사정을 자꾸 들으니까요, 하나 교회, 그 큰 교회도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이 많다 하고, 그럼 또 마가다라 반교회도 다른 데 가고, 그나마 크다는 트리니티 교회도 다른 데 가고,
뭐 무슨 성교교회도 다른데 다니는 많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대구에 있는 성도들 불쌍을 하는 거 있죠. 교회관이 엉망입니다. 이 교회는 왜 주일학교가 힘이 없지? 딴 데 찾아볼까?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남녀 기관을 살릴까? 이 아버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 마음에 안 드네, 다른 아버지 찾아볼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관을 회복하셔야 돼요. 앞으로 30년 후에 교회 극도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금토일 시대가 오니까. 3일 쉬는 날이 옵니다. 복음에 대해 진짜 가슴 있는 사람이 세워지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과 안테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교회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형제자매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같이 세움을 받은 그런 형제죠. 두 번째로, 이방인을 복음화할 복음등대 만들자. 즉 다민족을 복음화할 플랫폼을 만들자는 겁니다.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 있는 자녀들, TCK라 하죠. 제3회 문화권의 아이들입니다. 그들을 복음화할 등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 사명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이걸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런 여러분이 그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를 복음화할 복음 등대 만들자. 렘넌트입니다. 후대. 멀리 있는 곳은 차츰 되어질 것이고, 일단 가까운 곳에서부터 등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렘넌트 복음화를 위해 제가 상모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정인이 성인이가, 목사님 우리 왕산초등학교는 왜 안 들어오십니까? 하는 거죠. 조만간에 들어갈 건데 일단 우리 교회 근처에 있고 우리 교회가 상모동이니까 상모초등학교, 상모중학교 먼저 모델로 좀 세워져야 안 되겠냐 그랬죠. 그 초등학교와 중학교 근처에 렘넌트들이 방과 후에 친구들을 데리고 모여들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바로 앞에 셀프 라면 카페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돈 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죠. 월세 정도만 나오면 됩니다. 단 직접 요리해 주거나 챙겨주고 그러면 안 되고, 아이들이 알아서 와서 알아서 조리해서 먹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죠. 사역자가 일에 매여버리면 사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가서 정리 정도만 하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안쪽에 홀과 큰 방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오면 거기서 마음껏 문화센터도 하고 복음운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급격히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 그랬는데 급격히 감소했는데, 그보다 더 감소한 것은 그 연령층이 후대들이 완전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저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제가 30년 전에 어린이 사역, 중고 사역 할 때는요, 기독교 백화점 가면 아이들에 대한 자료 늘리고 늘렸습니다. 요즘은 어렵습니다. 그 보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간간히 기독교 백화점 가는데요, 말을 해야만 이 작업 들어가고 제작 들어가고, 아예 제작이 안 되는 것 더 많고요. 그렇다면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하고, 지금이 후대 복음 운동을 위해 일어나야 할 때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인생 말년에 좀 조용한 시골에 가서 편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리하고 싶은 분은 그리 하셔도 됩니다. 저는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후대 살리는 운동에 참여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또 원래 그런 마음이었고, 교회를 세우고 살려내고 후대에게 복음 전하는 일 하다 갈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성종 목사님 아시죠? 199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입니다. 1993년도 문민정부 시절, 즉 군사 직업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안 되고
이제 민간인 가운데 대통령 되는 게 문민정부죠. 그런 정부가 출범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출석하던 충영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그 신목사입니다. 경호 문제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청와대로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자가 그 신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성종 목사 이러면요,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곤 했었습니다. 이후에 그 신목사는 충영교회를 떠나서 미국 LA에 있는 미주 성산교회를 담임하다가 65세에 은퇴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전에서 또 월평 동상교회를 개척하고 70세에 모든 목회 사역을 이제 다 내려놓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신 목사의 경력은 화려합니다. 신학 석사, 문학 석사, 철학 박사, 받을 만한 것은 다 받았죠. 학위가 아주 화려합니다. 또 여러 신학대학의 교수로 재직했고 결국 총신대 대학원장까지 역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리서, 수필집, 시집 등 70여 권의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세월이 쭉 몇 년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때쯤 되었을 때 갑자기 신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세간에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09년 초였는데 이미 신 목사의 나이가 70 중반을 넘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가 책을 한 권 내었는데 제목이 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여러분은 예사로 들으시지만 일본 교계에서 내가 천국과 지옥 봤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미친 사람 한 사람 나왔구나 이제 그리 보는 거죠. 이때 이 태영이라는 국민일보 기자가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교단인 예장 합동측 목사면서도 또 신학자인 이 신 목사가 지옥과 천국을 보고 왔더니 이건 아주 흥미로운 기사거리구나. 그리고는 수소문 끝에 그를 만나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책을 쓰게 되었는지 이제 과정을 물어보게 되었는데, 신 목사의 간증입니다. 그가 목회를 은퇴한 후에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자기 장모에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곧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네. 진짜 천국 지옥 있나? 그 일 이후에 신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겠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서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알고 가르쳐 왔는데 자기 마음에는 갑자기 확신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매일 한 끼씩 금식기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두 곳에 누가 가 있는지도 이미 다 보고 왔다고 합니다. 환상은 8일간 지속되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는 다행히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지만 상급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상급은 너무 많이 보였는데 자기 상급은 거의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목회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부한 그였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모두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었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환상 중에서도 자기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천국을 살펴보니까 맨 앞자리에는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 줄에는 선교사와 또 복음 전도자들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깨닫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환상 이후에 그것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180도 달라졌는데 70대에 몸을 이끌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며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를 타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태영 기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런 책의 내용은 기독교 안에서도 신비주의자라느니 위험하다느니 갖가지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정말 보셨습니까? 그러자 신 목사는 그 기자의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았으니까 내가 떠났지요. 보지 못했으면 저라는 사람은 결코 선교지로 떠날 위인이 못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인생은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의 삶이 진정한 본질적인 삶인데 영원한 삶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가는 것이 본질적인 삶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정말 방향 맞추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달란트를 통해 영광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재능을 주신 것이죠.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다니면서도 수석이었던 박종호 씨 아시죠? 가스펠 가수. 그는 세상적으로도 앞길이 크게 보장되었던 뛰어난 성악가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찬양만 부르는, 나를 높이는 가스펠 가수로 살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것을 보고 영어로 콜링, 사명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많은 고민 끝에 다행스럽게도 아멘 하고는 완전히 인생을 터냈죠. 주변에서는 미쳤다, 미래가 보장됐는데. 그러나 박종호 씨는 결단하고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만 찬양했고 한국 복음성가의 대부라 불릴 만큼 수많은 찬양으로 복음운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가수로 이미 정평을 얻은 소향 아시죠? 그녀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녀를 콜링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1년과 평생의 걸음,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방향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평상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